샤인. 오늘은 16장인데요. 속죄일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레위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론의 아들 둘이 하나님의 불을 잘못 다뤄가지고 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대제사장 아론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소의 휘장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휘장이 갈라졌다, 그게 어떤 은혜인지, 단순한 십자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마치 패배인 것처럼 설명하고 부활이 승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십자가도 승리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마치 죽음이니까 패배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휘장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아론도 죽어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영광인데 죄된 자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몸을 씻는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수족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역사 속에서도 욤키푸르 전쟁, 이 대속죄일 날 아랍이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공격하면 되겠구나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수족만 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생뚱맞게 탁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에 있어서 엄청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통설을 알려드리면 그 유대 문헌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 레위기를 직접 받아서 실행했던 그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사셀을 생각하면 창세기 3장의 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을 꼬드겨서 타락시켰던, 그러니까 그 세력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이러니까 이걸 또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도 속죄 제물을 바치고 마귀한테도 몫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염소를 삼채로 놔뒀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 전가시켰다가 광야에 풀어준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광야로 풀어짐으로써 완전히 이제 공동체에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거나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대중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사셀은 이 염소를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추방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상징적 시청각 교육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론이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향을 피워서 그 안을 뭔가 연막 치듯이 향으로 가득 채워야 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피를 아론이 계속 뿌리는 이유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회막 전체를 더러움으로부터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요 그림 하나로 설명이 돼요. 자, 창세기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딱 찍어서 너네는 내 백성이야 해서 선택하셔서 구출하시죠. 그러면서 레위기로 들어가요. 성소법을 주시죠. 1장에서 7장. 그다음에 제사법을 주십니다. 8장에서 10장.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개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 나왔죠. 우리가 배웠어요. 정결법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일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함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쪽 왼쪽 라인은 뭐예요? 피의 흐름입니다. 피를 통한 씻김이에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죄일을 거치면서 거룩해집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거룩해진 백성이 지켜야 될 개인법. 그대로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룩해진 백성이 참여해야 될 제사의 제사법. 그 다음에 다시 성소법. 이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거룩해진 백성들이 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모델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지속시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시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게 딱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신약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죄된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6장의 속죄일을 말씀하실 때 아론에게 물로 몸을 씻을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모르면 신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설프게 가르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성이 되고 어설프게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이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피를 뿌리죠. 이런 속죄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욤키프르라고 하는 거. 속죄하다가 키페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속죄하는 날, 대속죄일이에요. 이건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왜 제사를 안 지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 유대교는 동물 제사를 지냅니까? 레위기대로 왜 안 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대 랍비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안 지내도 돼? 하나님 법인데? 예수님 안 믿는데? 우리는 안 지내도 돼요. 근데 그 고민이 지금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성전이 파괴됐죠? 이제 성막에서 지내던 제사를 성전에서 지내야 돼요. 근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제2성전이 파괴됐죠.
제3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제사 지낼 때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 기도 이런 걸로 대체됐다고 생각해요. 뭔데 이게? 근데 어떻게 그냥 대체가 되냐고, 이 법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어도 속죄를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동물 제사가 안 드려져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미국과 한국과 같은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합니다. 헛짓하지 마라. 잘 보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뻘짓임.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 참 의미를 구약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삑살이다. 사리사리 삑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 마음으로 내 영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펀더멘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본이. 날림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3절을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히브리 지역에서는 종한테도 발 씻기는 걸 하면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께 내 발을 맡기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오버해야 됩니다. 내가 네 발 씻어줄게. 그러니까 안 돼요. 감히 제가 어떻게 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맡깁니까? 그러니까 너 이거 내가 안 씻어주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머리를 탁 들이밀면서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스타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침노해야 돼요. 막 들이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줍어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우 점잖은 척하면서 저는 됐거든요. 이런 뭐예요? 상관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들이대야 됩니다.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목욕한 사람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레위기 16장을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단순한 비유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저급해집니다. 아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지 목욕탕에서 오는 길에 발에 뭐 먼지 묻은 것만 털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 설명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을 몸을 씻기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씻으면 안 되고 피로, 동물의 피로 그것을 속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어느 정도 시야를 차단하지 않으면 아론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도 안 죽냐? 오늘도 지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네? 임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라 더 뽀송뽀송해지. 빛을 발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영광을 입어도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지 그 빛에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근데 그걸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다 이루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서 세족식을 보여주시고, 세족식은 섬겨라.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니까 수준이 어디로밖에 안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주셨다. 세족의 의미. 그 다음에 깨끗해진 애들은 발만 씻으면 돼. 요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비참함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가 어떤 은혜인지를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근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론이 했던 그 제사를, 대속제일의 그 역사를 딱 보고 주님께서 세족해 주시고 베드로한테 넌 깨끗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패배입니까? 능력이에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자,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족의 의미는 내가 가고 나면 너네들이 서로에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회론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돼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의 보혈로 다 씻어져서 깨끗하지만 뭐는 씻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죠. 네 발은 씻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때는 우리끼리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대속제일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에브리데이 거룩해요. 우리 능력이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피로. 이 역사예요. 그러면서 더 폭풍 은혜가 부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보았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를 보면 죽는다 이러셨어요. 그게 그냥 여기서 강타돼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건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 봉창 뜯는 빌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랬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강의할 때 강조합니다. 우리는 봉창을 뜯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봉창 뜯네 이러면서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립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는 늘 봉창을 뜯어요. 근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 같으면 제 제자가 그랬으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딱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역사는 과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말씀입니다. PPT 다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시면서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는 완성.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진 것이 뭐의 징표예요? 십자가가 승리요?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속죄의 강력한 의미.
이제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계시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이 사건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키페르 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구약 시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의 새 시대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그러니까 아론 같은 인간 대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이것은 성전에서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가지고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꼭 이상한 거, 그러니까 무협지를 봐도 정파가 있고 사파가 있죠. 그러면 희한하게 인간이 죄성 때문에 사파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끌리는 게 있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리듯이 정통파를 따라야 됩니다. 항상 난 사파를 원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로서는 소수설을 많이 주장한 학자인데 성경을 강의할 때는 반드시 정통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독실하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대체되었다 이 말을 아니야 대체되지 않았어. 그게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부르르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유대 절기를 또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랍비들 쫓아다니고 그런 짓들을 벌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이해했냐면 그분들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알면 구약의 절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거룩해 보여도 그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 거, 그건 뭐냐면 바울이 싸웠던 영역입니다. 뭐냐면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정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은 단순하게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를 강화시킨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접붙여져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창대케 된다는 것은 유대 민족 자체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혈통적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거두실 수많은 자기 자녀들, 수많은 수학들, 알곡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일어나는구나.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가리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그게 혹시 혹하고 내 마음에 들고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더 경건해 보여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가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중심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자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려 한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의 혈통에 의지해야 되고 뭔가 행위에 의존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경건한 액션에 의지해야 되고 의복이나 세마포를 입었냐 아니면 세마포 입고 씻고서 들어가서 속죄를 다 하고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는 엄청나게 화려한 대제사장복을 갈아입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의 이 원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미사 드릴 때 웅장하고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치렁치렁 옷 입고 막대기 들고 딱 나타나가지고 동그란 거 밀떡 입에 넣어줘야 신성한 게 아니라 저처럼 그냥 평상복 양복 입고 말씀을 강해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일에 아론이 드렸던 거룩한 제사보다 더한 제사를 우리가 매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왜 축소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와야 되냐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아론도 그거 죽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관유를 부은 대제사장도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고 속죄일날 들어가더라도 향으로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히 침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거 똑같잖아요.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러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원할 때마다 지성소를 들락날락 아예 지성소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예배다 하신 그 말씀이 확 다가오죠. 그게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로기커스 리즈너블하게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다 해주셨고 칭의까지 해주셨어.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이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자,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느낌이죠. 그러면 율법을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지켜라 하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니들이 내 사랑에 반응해줘. 그거예요. 반응해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율법의 완성이자 사랑의 결정판. 핵폭탄 수준이 아니라 완전 사랑의 완성.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그분을 찬양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욤키프로에 드리는 유대 제사를 100만 번 드린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그게 유일하신 구세주.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예요. 이러면 그냥 할렐루야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자, 대체 신학이다 이러면서 그거 아니래 이러면서 이상한 거 다시 율법을 얘기하는 거는 뭐와 같아요? 바울을 핍박했던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지목했던 바로 그 가르침을 다시 현대에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개 사이드로 나간 것이 있으니 무교회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어긋나서 삐끗하기 시작하면 시리즈가 되는구나 이게. 그냥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다른 모든 신앙의 기반 이게 다다다다다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야 돼요. 근데 그 견고함은 어디서 나오냐? 오직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하고 내 귀에 안성맞춤이라도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희년을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레위기 마치는 날 배울 텐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다릅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 날 완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성경적이어야만 하는데 내 귀에 안성맞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곡해서 들려주면 귓구멍에 쏙 들어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가난하면 승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걸로 포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권리를 중시해요. 레위기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희년도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면 그걸 인정한 인간이 복을 받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면 완벽하게 복을 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걸 할 능력이 없다 그랬죠? 예수의 보혈로 그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끔, 그리고 그게 괜찮아 라고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인간들에겐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 필요 없어,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우리 조선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걸 배워서 김교신 함석헌이 조선의 무교회주의를 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교회주의는 제도교회에 속할 필요가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도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규칙적으로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들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만인 제사장의 원리예요. 그리고 제자 삼아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걸 막았던 게 뭐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의미,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로 이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직접 봐도 돼요. 신부님 통해서만 듣고 우리는 라틴어 모르니까 성경에 무지몽매하고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죄 지으면은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제도교회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저분들이 김교신, 우찌무라 간조, 함석헌인데 특히 함석헌류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한 발 더 나가서 무교회주의뿐만 아니라 온갖 잡탕을 만들어놔요. 동양의 신비주의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저걸 좋아하는 분들이 항상 동성애는 인권이야 이걸 주장하시고, 레위기에서 금지한 거 다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요. 희한하죠. 그리고 무교회주의까지 가요. 이게 항상 통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No, 안 된다. 우리는 뭐예요? 항상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에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짐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라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터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날림 공사가 된다. 그 집이. 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전통을 우리가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도 교회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제도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발되는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고, 말씀은 모든 성도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손가발이 돼서, 아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걸 할 거다. 그 약속을 실행하러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18장 22절의 동성애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18장 22절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20장에는 이건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가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현대에도 중요하냐. 그리고 요걸 통해서 왜 정치 제도, 심지어 헌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레위기가 가르치는, 아까 토라의 중심이 레위기죠. 그래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원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집중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장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자, 제가 이걸 분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법은 도덕법, 제사법, 재판법 이렇게 설명했죠.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가슴에 새겨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은 폐지된 적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현실 생활에 부딪힐 때 성경적 세계관의 강력함은 어디 있냐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인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1세기의 선교에서도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청년들한테 전도나 선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바뀌니까 더 완악해지죠.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업체를 열면 반드시 내가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감동 감화돼서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깥에 눈을 먼저 두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우리 사장은 뭐가 다르지에 꽂힐 때 예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장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때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원리를 적용한 사업장들은 다 성공했어요. 해외든 어디든 그걸 염두에 두세요. 뭐냐면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무조건 멀리 보고 훅 들어가지 말고 들이대는 거는 예수님께 사랑해달라고, 사랑받고 싶다고 들이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가까이 있는 종업원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한식당을 차렸어요. 제가 그 모델도 세계관 강연하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면서 엄청 강조했어요. 뭐냐면 채용하죠, 현지인들을. 그럼 그들이 사장의 인격적임에 놀라고, 이 사람 인격은 뭐지? 근데 자기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사업 자체가 탁월해요. 위그노처럼. 뭐지 이게? 왜 현지에 자기 동족들과 하는 사업과 이 사람 사업은 다르지? 여기 꽂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장의 차이는 뭘까 할 때 가장 강력한 차이가 예수입니다.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요. 그때 가까운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체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멀리 있는 강력한 적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단들이 그 짓을 해요. 근데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력으로 해버리잖아요. 청평 같은 동네가 완전 그 특정 이단이 거기서 그 이단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악해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들어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실 때 여기서 이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기와 토라가 중요한 이유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빼고 무조건 예수면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아니 신약도 못 알아먹는데 예수님이 목욕하라 그랬더니 사우나가, 그리고 와서 발 씻겨달라 그래.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덕법, 재판법, 제사법 이 중에 제사법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재판법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해요. 이때는 직접 이걸로 재판했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뭐는 있어요? 도덕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들이 도덕법입니다. 그걸 분별하는 거를 딱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피 먹어도 돼요. 이거는 뭐예요? 형식과 의식과 관련된 것들은 다 버려도 됩니다. 세마포 입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속죄 전이니까 제가 축도하기 전까지는 세마포 입고 있다가 축도 끝나면 옷 갈아입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점을 치지 말며. 이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뒤져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관련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 먹는 건 괜찮아요. 무슨 옷 입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헤어스타일 아무 상관없어요. 레위기에 저처럼 머리 밀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염, 헤어스타일 다 상관없어요. 먹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된다고. 싫어서 안 먹는 거지 금지돼서 안 먹는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점은 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술법을 행한 요술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건 하면 안 돼요. 의식은 예수의 피로 다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과 관련된 건 하나님과 직접 연계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정결법과 관련된 건 괜찮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헤어스타일 간섭하시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 다음에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타투 문제는 새로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기 전에 했는데 못 지우는 타투는 그거 갖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중에 타투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게 아니면, 근데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회심한 이후에는 절대 타투하면 안 됩니다. 이 원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직접 관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거기에 몸에 뭔가를 그려 넣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는 노예한테 그걸 찍어서 내 거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잡신들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 더러운 짓 할 때, 인도도 뭐예요? 미친 축제할 때 그 잡신들한테 막 경배하고 난리칠 때 자해하죠. 근데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해하면서 불로 제물을 태워달라고 해요. 이게 확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란함으로 제사를 지내요. 이방의 더러운 잡신들은.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땅이 오염된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짓거리인데, 우상 숭배는 마치 그 짓거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창녀도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유대 사회에서는 창녀나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1000만 번 제사를 지내도 해결될 수 없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랑 같이 있으면,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 의미는 문신한 사람, 그 다음에 창녀, 세리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 안에서 제약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겨지기 전에 했던 일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설령 내가 실족하더라도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구약이 싹 관통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뜻이 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과거에 제 뭐 했던 애래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실수로 혹은 장난으로 친구의 꿰매에 빠져서 문신한 거 못 지웠어요, 사정 때문에.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컬트를 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술, 심령술, 점성술, 손바닥 보고 점치는 거, 관상, 사주, 풍수지리, 타로,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동양 철학 이런 거랑 접목돼 갖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대중문화에서 인기를 끄는 건 항상 오컬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대적사의 충돌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제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선다는 의미는 저런 것들을 스스로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그대로 주님께 산 제사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대적이나 어떤 고난도 이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네포 목사를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그 나치 시대에 그걸 돌파할 때 이 선한 능력의 강력한 이 능력은 어디냐면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한쪽만, 시장만 대충 알아듣는 사우나 가는 신앙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 휘장을 갈라버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죽은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덧입혀지는 거구나. 이 선한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구나.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죽지세로 적들이 벌벌 떨고 우리만 나타나면 마귀가 간담이 쪼는, 마귀한테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나타난 걸 걔가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날지어다. 강력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자, 우리가 오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울 게 단 1도 없습니다. 주저할 것도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능력의 십자가와 그의 능력의 부활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직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타협지 아니하게 하시고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깔아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거룩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승리케 되리라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듯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리듯이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 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